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을 덮으소서. 할렐루야. 주의로 지난 3일 동안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안에서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고 수요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호흡하시고 동행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호흡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는 가운데 어느덧 한 해의 추수의 계절을 맞이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의 영적인 추수도 하나님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평상과 침상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모든 심령들을 위해 일어나 걸으며 뛰며 찬미하며 하나님께 영광 높여드릴 수 있는 치유의 영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모든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6장 드리시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든 얻으며 영생 목랑 면류관 방시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든 구원 얻으며 영생 목라며 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얻으며 영생 목라며 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겼네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를 도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3장 들으시겠습니다. 주의 사랑 미칠 때의 그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아름답고 활기차게 다 변하네 화평 중에 내 영혼 영광스런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어둠 슬픔 중한 짐이 다 사라져 우리들의 가는 길 밝게 비춰주시며 복을 받게 하시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그 광채가 찬란하게 우리 둘러 비치겠네 세상 모두 이기고 전국 생활할 때도 주의 사랑 비치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잠언서 11장 25절부터 31절 끝절까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임하리라.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의 소득은 바람이라. 미련한 자는 마음이 그 지혜로운 자의 종이 되리라. 악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으리라.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리요. 아멘.
사실은 10장 1절부터 11장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축복을 누리는 인생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추석을 앞두고 경제적으로 물가가 오르고 또 해풍이니 뭐니 해서 과일이며 모든 것들이 물가가 올라있는 상태에서 추석을 지내기 위해서는 가정들마다 고민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뭔가 달라도 달라야 되겠죠. 그래서 모든 것들을 긍정적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삶이 참 아름다운 믿음의 삶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믿음의 자녀들이 복을 받게 되는 참 비결을 무엇인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10장 1절에 보니까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를 근심이니라. 어미의 근심이니라.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견지느니라.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을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육적인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높이는 삶인데 뭐라고요? 공의에서 건져지느니라. 그리고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을 줄이지 않게 하시나 그랬어요. 부모님을 공경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경배하며 영광을 높여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녀들은 줄이지 않게 하시겠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그랬어요. 결국은 사기 당하는 것을 막아주신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높여드리는 자녀는 하나님이 줄이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악인에게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어찌 잊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많은 분들이 잊고 살기 때문에 문제가 되어지죠. 4절로 6절 말씀해 보니까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많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느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해요? 부지런해야 된다. 그래서 전도하다 보면 많이 만나는 분들 있죠. 아우 나는 게을러서 예수 못 믿겠다. 왜? 예수 믿는 분들 보면은 새벽부터 일어나서 밤 늦게까지 봉사하고 헌신하고 하니까 그래서 게을러서 예수 못 믿겠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많아 그랬어요. 복이 많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복 참 좋아하시잖아요. 근데 복 받기 위해서는 복 받을 일을 하라는 거예요. 네. 복 받기 위해서는 복을 받을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로 10절
10절 말씀해 보니까 의인을 기념할 때에는 칭찬하거니와 악인의 이름을 썩게 된다. 악인의 이름은 썩게 된다.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리라.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리니와 구른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 눈짓하는 자는 근심을 끼치고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리라. 의인을 기념할 때에는 칭찬하거니와 그랬어요. 의인을 축하해 주는 거죠. 격려해 주는 거죠. 축복해 주는 거죠. 그리할 때에는 칭찬이 30배, 60배, 100배로 넘쳐난다는 것이죠. 하지만 악인의 이름은 썩게 된다. 썩게 된다는 건 죽는다는 거죠. 죽는다. 생명력이 없다는 거죠. 네. 생명력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바꾼다. 계명이 뭐죠? 하나님의 축복권이죠. 하나님의 축복권이죠. 하나님의 능력이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법이죠. 네. 받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리라.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리니와. 바른 길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의의 길로 걸어가는 길. 순종하는 삶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 눈짓하는 자는 근심을 끼치고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리라. 눈짓하는 게 뭐예요? 자꾸 그냥 순수하게 믿고 따라야 되는데 자꾸 요놈치 보고 저놈치 보고 좋게 얘기하면 약삭빠르다. 그렇죠. 자, 11절로 14절 말씀해 보니까 의인의 입은 생명의 셈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먹음느니라.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하여는 채찍이 있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까우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의로운 생명의 셈이다. 생명의 셈이라는 게 뭐예요? 날마다 새로운 물이 솟아나죠. 날마다 솟아나는 거예요. 이건 뭐죠? 날마다 성화되어 가야 되고 날마다 성숙해져 가야 되고 날마다 자라나야 된다는 거예요. 풍성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루하루 풍성해져야 돼요. 영적으로 풍성해지고 시야적으로 풍성해지고 마음적으로 풍성해지고 또 세상적으로 많은 분들이 물질의 풍성. 근데 물질의 풍성은 그게 암덩어리가 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은 소스가 되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물질을 관리하고 다스릴 수 있는 믿음이 되어질 때 하나님 부어주시는 것이다. 15절로 17절 말씀해 보니까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멸망이니라.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느니라.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 가느니라. 그릇 가느니라. 하나님의 뜻과 섭리하신 가운데서 복을 복으로 받아들이고 감사할 줄 아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질 때 하나님은 놀랍게 부어주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게 복의 열매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열매인 거예요. 축복인 거예요. 18절부터 20절 말씀해 보니까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요 중상하는 자는 미련한 자이니라.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의인의 혀는 수능과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미움을 감추는 자, 거짓 입술을 가진 자, 그 남을 자신을 속이는 것이죠. 자신을 속이는 것이죠. 결국은 말이 많으면 실수하게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옛 어른들도. 근데 성경에서 나온 말이에요. 말이 많으면. 그래서 꼭 필요한 말, 필요한 삶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바른 길로 인도한다는 것이죠. 의로운 길로 인도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서 죽는다. 결국은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느니라. 근심을 주시지 아니하느니라. 복은 주시되 근심을 주시지 않느니라. 근데 지금 많은 부자들이 근심이죠. 어떻게 이 재산을 지킬까? 어떻게 하면 안 뺏길까? 세콤 너 별거 다 달죠. 장치들을 해놓죠. 근데 아무리 강한 보안 장치를 해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불어버리면 순간에 사라져버리는 것이 세상적인 물질입니다. 악인들과 함께하는 삶은 참 평안, 참 기쁨, 참 행복을 받아 누릴 수 없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21절부터 31절까지가 이제 지혜로운 자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고 11장 1절부터 4절까지 보니까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주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정직해야 된다. 올바르야 된다. 투명해야 된다. 진실해야 된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진실해야 된다. 투명해야 된다. 성실해야 된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래야 세계의 복음화가 와요.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안에서 하나로 녹아질 때에 하나님이 살려주셔요. 근데 자꾸 내가 살으려고 하면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늪에 빠지면 그렇잖아요. 자꾸 모적거리면 점점 들어가죠. 점점 들어가죠. 살려고 발버둥 치는 거지. 근데 점점 들어가요. 그게 세상이에요. 5절부터 8절 말씀해 보니까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부익하나 공의는 완전한 5절부터 8절 완전한 자의 공의는 자기의 길을 곱게 하려니와 악한 자는 자기의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느니라.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지려니와 사악한 자는 자기의 악에 잡히리라. 악인은 죽을 때에 그 소망이 끊어지나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려니라.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으나 악인은 자기의 길로 가느니라. 자기의 길이 어떨까?
영벌의 길이죠. 영원히 지옥의 고통을 받는 영벌의 길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정직해야 된다. 정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정직하게만 산다면 세계에 복음하는 불과 3년, 4년이 안 걸릴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들이 말씀에 의지하여 정직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9절로 15절 말씀에 보니까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비방하면 기뻐 외치느니라.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지혜 없는 자는 그의 이웃을 멸시하라. 명철한 자는 잠잠하느니라. 두루 다니며 헌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의술하라.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느니라. 보증하지 말라는 거예요. 보증 서서 형제들 간에, 부모 자식 간에, 성도들 간에 상처 있고 고통 속에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보증하지 말라는 거예요. 보증. 이제 한 절씩 한번 볼까요? 16절입니다. 유덕한 자는 존영을 얻고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은 재물을 얻을 수 있는 신실함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17절은 인자한 자는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자는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합니다. 오케이?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하면서 나의 영혼을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호흡함으로 말미암아 유지시켜 나가는 하나님과의 소통한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다는 것이죠. 18절 보면은 악인의 삶을 허무하되 공의는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니라. 공의를 뿌리는 자는 그 상이 확실하다. 하나님 거짓되신 분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잠언서 11장 18절에서 증명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19절 공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르니라. 공의를 굳게 지키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의를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른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에 이른다. 20절 마음이 굳은 자는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그의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그래서 마음이 굳은 자, 마음이 강팍한 자, 탁탁하게 굳어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미움을 받아요. 하지만 온전한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는다 라고 말씀합니다. 21절 악인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한다.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나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으리라. 악인의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나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을 받는 축복. 22절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 자기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코의 금고리 같으니라. 그렇습니다. 금고리 같으니라. 25절 30절 말씀 보면 구제를 오늘 본문으로 읽었던 말씀이죠.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그리고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30절에 보면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는다. 지혜롭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에게는 사람들이 붙지요. 근데 내 욕심 나만 아는 사람에게는 사람이 붙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해 동안 되돌아보면서 저희는 추석 전 주일날 직전 주일날을 매년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우리 청천중앙교회는. 그래서 한 해 동안 이 시간까지 호흡을 연장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더욱더 헌신하고 더욱더 충성하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삶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주의 크신 은혜와 능력으로 많아지게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앞으로의 삶이 더욱더 풍성하고 풍요롭고 윤택하여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호흡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복을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에게서 구하옵소서. 그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주 안에서 더욱더 풍성하고 윤택한 삶이 되시길 원하면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